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오늘 본문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대접한 사람은 천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 지금 이야기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신 장면이라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신 장면이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몇 명이었느냐? 3명이었습니다. 그 3명을 보면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라고 말해요. 이거 단수로 말해요. 내 주님들이여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주여라고 말해요. 3명이 있는데 내 주여라고 말하면 한 분에게 말하는 거죠. 그 중에 셋 중에 한 분에게.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사람들이 떠나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3명이 떠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저녁 때에 2 천사가 소돔에 이르러요. 지금 아브라함을 떠난 천사들은 소돔에 가요. 근데 소돔에 도착한 천사는 2명이었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천사는 셋. 근데 그 셋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에게 아브라함이 주여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한 분, 남아있는 분은 여호와라고 부르고 나머지 둘은 천사인 게 분명하죠. 정리해보면 셋이 사람 같은 모양이 나타났는데, 사람 같은 분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2명은 천사예요. 그리고 그 하나는 누구일까? 자, 2명이 천사라고 하고 천사는 성경에 종종 사람처럼 나타나요. 사람의 모양처럼.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한 분은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가 사람처럼 보이는 여호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아니,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처럼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열쇠 같은 걸 찾아볼 수 있어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이요,
하늘의 나라, 하늘나라를 이제 환상으로 봅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여기 인자 같은 이는 사람같이 생긴 분이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여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에게 인도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14절에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그 권세를 갖게 되는 어떤 인자 같은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인자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완전히 파격적인 말씀을 하나 하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와,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자, 이런 모든 현상을 삼위일체를 말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여호와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이분이 여호와인데 사람 모양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한 3,000년 후에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자신이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라고 말해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거를 삼위일체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격을 격이 세 가지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삼위가 한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신학자들이 어떤 논리로 머리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약 시대 때, 구약에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신약 시대 때 어떤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건 구약 때부터 계속 나타나 있던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지만 삼위일체를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바로 믿고 있느냐를 결정하는 시금석이 돼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그 사람은 우리가 이단이라고 불러요. 어떤 사람이 이단이냐 할 때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사람이 이단인 거죠. 왜냐?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성경을 배척하거나 아니면 성경에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내가 복종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시금석이 삼위일체예요. 많은 사람들이 야, 삼위일체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럼 우리가 적어도 창세기 18장에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나타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요. 이 그 세 분이 처음에 여호와인지 또는 하나님이신지 잘 몰랐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그 최선을 다해서 이 손님들을 접대합니다. 사실 손님 접대는 유목민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손님을 접대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요. 그런데 그 사람을 잘 대접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유목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잘 대접해서 이 사람이 나와 친구가 돼야지 내가 살 수 있는 거지. 이 사람이 내 적이었다. 그럼 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목민들은 지금도 베두인에는 그런 풍습이 있죠. 손님이 오면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해요. 그리고 이런 풍습은 신약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전수가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12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것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런 너무 중요한 말씀 가운데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게 손님을 대접한다는 것은 정말 대가 없이 사랑을 베푸는 일이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이웃집에 내가 떡을 하나 갖다 주면 그분이 떡 먹고 나한테 떡을 갖다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는 손님은 나에게 내가 베푼 호의를 다시 갚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손님 대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접대는 정말 엄청납니다. 제일 먼저 새 스아 되는 것으로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라 그래요. 이 스아라는 게 얼만큼 많은가 우리는 잘 모르죠. 이런 계량 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스아라는 말이 사무엘상 25장에 한번 나와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이야기죠.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나발에게 좀 우리에게 먹을 걸 좀 공급해달라. 왜냐하면 다윗이 나발의 그 양과 그 목축업을 좀 보호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의뢰이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나발이 다윗을 무시하고 요즘에 어디 종들이 주인 집에서 도망한 종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놈이 그놈이구나 이러면서 멸시를 합니다. 다윗이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발을 죽이러 갑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아비가일이라는 아주 지혜로운 나발의 아내가 그걸 듣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400명의 군대를 위해서 음식을 장만을 합니다. 그래서 가는데 그 음식을 사무엘상 2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요.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떡 200덩이 상당히 많죠.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그 다음에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게 실었다 그래요. 이 각 음식이요. 이 음식만으로 다 배부르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음식 각각이 400명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떡 200덩이. 그러니까 이 200덩이는 아마 반씩만 먹으면 400명이 다 나눠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400명이 나눠 먹는 거를 5세아에 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요 3명 대접하는데 3스아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거기다 그것만이 아니라 소를 한 마리 잡았어요. 송아지를. 그리고 엉긴 젖을 줘요. 이거 엉긴 젖은 뭐냐면은 요구르트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먹을 때 고기만 먹으면 텁텁하니까 좀 소화도 잘 되고 이런 것도 같이 드렸던 거예요. 이거 정말 아브라함은 그 손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사랑을 베풀 때에 우리의 사랑이 인색하지 않아야 하는 거죠. 저는 우리 그레이스 밸리 교회가 지금 우리 개척교회잖아요. 그리고 우리 작은 교회고 또 아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성도 중에서는 뭐
막 갑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수백억의 재산가가 있는 건 아니죠. 예, 제가 알기로는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다 비슷비슷한 뭐 좀 빈부격차가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이렇게 비슷비슷한 서민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저희가 우리 자신이 이렇게 우리 자신이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뭐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좀 적어도 우리가 누구가 좀 어려운 소식을 들으면 이렇게 손이 오그라져 있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닫혀 있지는 않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대접하는 그런 특권을 갖게 됐는데 그게 내가 하나님이 오면 한번 대접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나가는 모든 손님들을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다 보니 하나님도 대접하는 그런 특권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과 그 천사 둘이 여기서 식사를 합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이고 또 천사라면 이거 음식을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이걸 갖고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은요 지금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 장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을 확정하기 위한 언약 식사인 거죠. 고대에는 이렇게 했어요. 왕 둘이 이제 전쟁을 해서 한쪽 왕이 이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둘이 언약을 맺어요. 완전 불평등 언약이죠. 그래서 주로 이 힘이 있는 사람이 언약 조건을 다 만들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 힘이 없는 사람이 이걸 지켜야 해요. 그리고 그런 언약을 쓰고요. 그 다음에 비준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짐승을 쪼개놓고 그 중간을 지나가게 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내가 죽는다. 이 짐승처럼. 근데 주로 이제 정복을 당한 왕이 하겠죠. 정복한 왕은 뭐 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저 왕에게 충성을 다하기로 했는데 이걸 안 하면 내가 이제 죽는다. 이 짐승처럼.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이 두 사람이 그럼 이 언약의 표징을 나눠 가져요. 그래서 너도 이 비석을 보면서 혹은 어떤 표징을 보면서 내가 이 언약을 맺었다는 걸 잊지 마라. 나도 잊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표징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언약 당사자들이 식사를 해요. 근데 지금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언약의 표식을 주고받아요. 할례로. 그리고 지금 창세기 18장에 언약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의 식사는 이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바로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자식을 낳을 것을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이제 내년에 이제 낳는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언약이 확증되는 식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언약의 식사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또 다른 의미를 잘 알 수 있는 게 창세기 26장에 나와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비멜렉과 이삭이 이 화친 조약을 맺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6장 26절부터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비훗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평안이 같더라. 여기에 이 그 언약을 맺은 다음에 식사를 하는 거는요. 이 식사는 화평을 의미하는 거예요. 식사하고 서로 죽이지 않는 거죠. 이건 전쟁이 이제 끝났다. 완전 화평이 이루어졌다. 둘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이제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 전에는 뭐 전쟁을 했건 어쨌건 이제 언약을 맺었으니까 둘이 이제 앞으로는 계속 평화롭게 지낼 것이다. 자, 우리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식사를 보면 예수님이 왜 식사를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식사하셨을까요? 네. 지금부터 하는 예수님의 행위가 그냥 예수님이 그냥 힘이 없어서 십자가로 죽는 게 아니고 이것이 언약의 확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예수님이 식사하신 것 중에 또다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식사 하나를 기억합니다. 그건 뭐냐면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 요한복음 21장은 성경에 꼭 요한복음에 꼭 후속편 같이 붙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요 갈릴리로 가버립니다.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많이 못 잡았죠? 밤새 고생하다 못 잡았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예수님 나타나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죠? 네, 바깥에 숯불을 피우세요. 그리고 거기에 고기를 준비해놔요. 제자들이 오자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먹습니다. 이것은 제일 먼저 특별히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그 장면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거기 숯불이라는 말과 베드로가 불을 쬐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불을 쬐던 그 장소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소와 그 장소의 숯불과 똑같아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식사는 정말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냥 신약적인 배경에서만 보면 이 식사는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그런 걸로 보지만,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식사와 함께 연관해서 보면 이 식사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영원한 화평, 제자들이 과거에 잘못했던 것,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 이런 거 다 이제 잊고 이제 서로 진정한 의미의 화평을 갖는 그런 최종적인 식사가 되는 거죠. 저는 성지순례를 한 3번 정도 갔어요. 성지순례라고 말하는 게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용어가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살았던 그 이스라엘을 3번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각각 방문할 때마다 참 큰 은혜를 받아요. 근데 어떤 해에는 예를 들면 첫 해에는 제가 갈멜산에 갔는데 그렇게 갈멜산에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또 어떤 해에는 그 예수님의 태어난 장소 베들레헴에 가서 또 그런 마음에 은혜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베들레헴 갈 수가 없어가지고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간 곳, 이런 곳에서 은혜를 받는데, 3번 갔을 때 똑같이 정말 감동이 되었던 장소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왔다고 알려진 그 갈릴리 바닷가예요. 그 복음성도 있잖아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그 장소에 가면
그 장소가 바로 그 장소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때마다 뭔가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이세요. 언약을 다 맺으시고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식사하시고 화평을 선포하신 주님. 우리가 만난 주님이 바로 그런 주님이시죠. 주님은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 어떤 부족한 면이 있는지,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스스로 언약의 당사자가 되셔서 스스로 죽음에 들어가 짊어짐으로 인해서 그 언약을 완성하신 것이죠. 사실 우리가 짊어져야죠. 우리가 짊어져야 하고 우리가 그 언약을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지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와 식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회복시키는 것을 선언한 주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성경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중에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께 대한 어떤 죄송한 마음이나 혹은 충직되지 못했던 부분, 그런 부분이 우리 모두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주님과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의 그 위로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은혜가 참 좋아요. 새롭게 힘을 낼 수 있게 하고 새 힘을 얻게 하고. 자, 이렇게 식사를 하고 나서 9절부터 하나님께서 그 전에 맺었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십니다. 9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을 것,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의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를 다시 한번 선언해 줍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모습 하나를, 특별한 모습 하나를 공개합니다. 1년 후에 아이가 낳을 것을 예언하니까 사라가 웃습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그렇게 웃는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게 그 원래 의미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무언가 하시려고 하는데 그 무언가가 하나님의 힘을 초과하는, 나 이거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런 일이 있겠느냐.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한 거죠. 아마 이 말씀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분들에게는 진짜 어마어마한 말씀이 되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 늘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에이, 가나안은 안 돼.
우리 조상들이 한번 가봤잖아. 거기 뭐 안악자손 어마어마하고 가나안에는 성벽도 있고 뭐 거기 군대도 있고 철병거도 있고 우리는 안 돼. 그래.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선언한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가진 자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말씀은 사실 모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절망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스가랴서 8장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 뜨는 땅과 해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니 나라가 다 흩어졌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야 너희 눈에는 신기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 신기하게 보일 게 있냐? 이와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마태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제일 큰 불신은 뭐냐면 하나님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내 눈에 내가 봤을 때 이게 잘 안 될 것 같으면 자꾸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불신이죠. 그런 불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마칠 때 좀 메모를 해보면 좋겠어. 나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이건 안 돼라고 제안하는 거 있는 게 뭐 있나?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거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해 보세요. 저는 그런 증거를 우리가 갖게 될 거라고 믿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정말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아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조차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신 거죠. 예전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큐티를 배웠어요. 그래서 아주 친하던 형님 한 분과 수업하기 전에 학교에 7시 반쯤 도착해가지고 학교 뒷산에서 말씀 묵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같이 오기로 했던 그 형님이 잘 안 와요. 자꾸 빠져요. 저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다가 제가 그때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유학을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해외 나가서. 근데 제가 그 대학 등록금이 하나도 없던 상황이었어요. 빨리 일을 해서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고 동생들을 도와야 하고 그냥 굉장히 막연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제가 그 유학을 가고 싶어서 한번 준비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결국 조금 준비하다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중단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잊어버렸어요. 기도했다는 사실 자체도 잊어버렸죠. 왜냐하면 안 되는 일이니까.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후에
제가 이제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와서 한 1년쯤 후에, 공부하러 온 1년쯤 후에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됐어요. 난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이 기적을 바라는 것이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기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종종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그레이스 밸리 교회를 위해서 좀 한번 꿈을 꾸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서 생겼건 지금 어떤 상황이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같이 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내가 이루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루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었다고 모두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부분으로 17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소돔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숨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을 두 가지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건 압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복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받은 또 하나의 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 수 있는 복이에요.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유대교가 중간에 뒤틀려서 그렇지 원래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올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올바로 사는 것 자체, 올바로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기록된 게 율법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근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율법을 가진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왜 복인가? 어떤 사람이 나침반도 없이 지도도 없이 여행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어떤 옆에 있는 사람은 나침반도 있고 지도도 있어요. 그러면 나침반과 지도가 있는 것이 우리를 제한하는 것입니까? 내가 자유롭게 가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가야 되는데 나침반과 지도는 왜 줬어?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요. 옛날에 이렇게 캠퍼스에서 아이들, 이렇게 대학생들 가르치고 할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들이 주일학교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 말씀 많이 알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을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준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많이 받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건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할 뿐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이 절대로 교만할 근거가 안 돼요. 이건 그냥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거예요. 복을 많이 받은 거지. 은혜를 많이 받은 거지. 이게 무슨 내가 하나님께 뭐 해드린 것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소돔 고모라의 소식을 듣고 내려가 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요. 내려가 보겠다라고 말하는 말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이것이 심판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창세기 11장 7절에 보면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건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시는 건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비유들 중에 그 주님이 오심이 심판의 시작이라는 거 계속 강조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듣기 싫으니까 설교를 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상당히 종말 비유는 대부분이 심판에 관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종말의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다시 오심으로 심판이 완성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이 오셨다는 것은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장면 소돔 고모라가 잘못해서 이제 심판하러 내려오신다고 하는 이 장면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느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소돔은 어디에 있죠? 소돔은요, 가나안 땅 밑쪽에 있다고 지금 생각해요. 사해 밑쪽 어디에 있다. 어디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 근처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가나안 땅의 일부예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너 자손들이 이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올 거야. 근데 왜 기다려야 하느냐? 이 땅 거민들이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이 죄악에 가득 차면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범죄했잖아요. 근데 범죄한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세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한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그 죄악이 관영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소돔을 심판하는 공의의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소망은요 항상 자비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요 공의의 하나님에게서 와요.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소망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다 알아야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갖게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잖아요. 광야 같은 세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소망을 가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다 알아야 돼요. 요즘 우리가 시편 말씀 계속 큐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편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시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묵상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두려움이 아니에요. 소망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공의에 의한 소망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실 거예요. 그때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임하세요. 그래서 이때까지 세상을 뒤틀리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근원인 사탄과 그의 무리들을 제압하시고 또 그 사탄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공의 가운데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냥 어느 날 우리만 이 살다가 고생하다가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심판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공의를 세우지 않고 사랑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심판이 없는, 공의가 없는 사랑은 소망을 만들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장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2절부터.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려니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와, 이거 멋진 거죠.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가나안 땅을 지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 자신이 그 가나안 땅의 실질적인 통치자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소돔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해요. 이건 대제사장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50명이 없으면 이게 50명 정도 의인이 있으면 이거 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50명이 어디서 나왔느냐? 뭐 잘 몰라요. 그렇지만 뭐 어떤 학자들은 그때 당시에 소돔의 뭐 인구가 한 100여 명 됐을 것이다. 그래서 뭐 한 반 정도를 얘기했을 것이다.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이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50명, 45명, 40명. 그래서 5명씩 줄여가요. 그 다음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10명씩 줄여나가요. 그리고 어디에서 멈췄느냐? 10명에서 멈췄어요. 아니, 5명으로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소돔 고모라가 살았을 수도 있는데 왜 아브라함은 10에서 멈췄을까요? 지쳤을까요? 아니면 더 말하기가 민망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가장 설득력 있는 설은요. 유대인들에게 10명은 최소 단위예요. 그러니까 10명도 안 되면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어느 지역에 가서 회당을 만들 때 10명의 남자 성인이 있어야죠. 그래야 회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9명이 있으면 거기 회당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가 생각하는 한도 내에서 최소 단위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 10명도 없다면 이거 없는 거나 다름없다. 이건 힘이 없다. 10명이 되면 모여서 뭐 회당을 한다든지 하나님을 경배한다든지 이런데 그것도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최소 단위까지 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죠? 결국 이 10명이라는 최소 단위에 소돔 고모라는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소돔 고모라는 결국 멸망하고 마는 거죠. 다음 장에서 멸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두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첫째는 아브라함이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아브라함이 지금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베드로는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신약 시대 때 성도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요즘에는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지 않자고 말하잖아요.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으니까 이제 도고라고 부르자. 근데 그게 뭐 도고라고 부르던 뭐 뭘라고 부르던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폭이 넓어지기를 바라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폭이 넓은 그리스도인이냐, 어떤 그리스도인이 틀이 큰 그리스도인이냐,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 내가 기도하는 그 영역이 넓은 사람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레이스밸리 교회는 기도하는 분들이 좀 많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으면 좋겠어요. 역량을 다해서 우리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내가 멀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적어도 정말 온 세상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여건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결과적으로 어땠냐? 실패했어요. 소돔 고모라 결국 망하고 말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패한 기도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 왜냐면은 이 중보기도, 중보자는 있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진정한 의미의 중보자는 아니죠. 유대인들은 진정한 의미의 중보자가 누군지 몰라요. 끝까지 몰랐어요. 유대교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단 한 분의 중보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께서 유일한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견디고 있는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에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떳떳하게 우리가 설 수 있습니까? 참 부족하죠.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유는 내 안에 무슨 의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낙심해서 안 되는 거죠.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거죠. 내게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것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가는 거다. 뿐만 아니라 절대로 교만할 수 없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거 아니면 내가 지금 이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지금 창세기 18장은요.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중보자를 갈망하게 만들었어요. 온전한 중보자. 그들은 모세가 그 온전한 중보자인 줄 알았어요. 아론이 그 온전한 중보자인 줄 알았어요. 모세도 죽고 아론도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가 중보자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분이 유일한 중보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첫째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놓치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난 항상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기도 생활을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시면서 좀 마음에 낙심이 있는 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나를 놓지 않고 계시잖아요. 우리 한번 이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한 1분 정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